지난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난이 있고 나서 부활을 맞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겁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 특세를 통해서 새 힘도 얻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놀라움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요 내 삶에 내 신앙과 일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파스칼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도중에 바뀌었다. 어떻게 됐을까? 부활이 없다고 그랬겠죠. 아니,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이 없는데 순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도전을 우리에게 해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 그 아픔들을 그렇게 기꺼이 당했겠느냐 이거죠. 순교까지 갔겠냐 이겁니다. 이런 걸 봐도 부활의 역사성과 진실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27장까지 마태복음 27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아주 절망으로 바닥으로 내리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음부에까지 죽음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28장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딱 오니까 완전 반전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드디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대단하세요. 예. 기도를 해도 끝을 보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확실하게 헌신을 하십니다.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갔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의 역사가 그가 그리스도라고 죽었어 끝이야 뭐 이까지 내리막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 때문에 급 반전이 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새 역사가 밝았다. 새 아침이 왔다. 아주 강한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어가 아니고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역사하신다. 이 승리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감격도 있습니다. 아멘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 우리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시대를 살다 보면 영웅들이 좀 있습니다. 난세 영웅도 있고요. 호걸들도 있고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들이 또 있습니까? 재능과 지식과 모든 방면에 뛰어난 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아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절대적 세력 때문에 인류는 항상
공포를 겪죠. 막상 자신이나 이웃 사람의 죽음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율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청년들은 담담할 수 있습니다. 난 아직 멀었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령 중한 질병이 걸리거나 너무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질 때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수는 누굽니까? 공산당? IS? 아니면 저 북한의 소형 핵무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슬픔이 있다면 뭘까요? 사업의 실패? 야, 옛날에 그 잘 나가던 때의 그 추억? 시련?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강한 원수, 우리 최대의 슬픔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모조리 집어삼키잖아요. 가족들을 집어삼키잖아요. 지금 여기도 계세요. 생각지도 못했게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세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이 여기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실감 안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내 몸과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못한 것 때문에 그분 한 번만 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한 달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같이 있었으면 내가 내 여한 없이 한번 잘하고 싶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살아나기만 하면 가슴 벅찬 감격인데 이게 되냐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 다루었던 우리 인류 최대의 적,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마치 질그릇 깨듯이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는 희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덤덤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날을 우린 뭐라고 그럽니까?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산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뭐라고 정했냐면 BC와 AD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으로 정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어떤 분기점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은 죽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내 인생의 분기점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깨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실감 있게 와야 됩니다. 그냥 믿어져서는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사랑스러운 주님의 품에서 그분의 손길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거룩하고 신선하고 맑은 공기로 숨을 쉬게 돼요. 자, 죽음이란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눈물도 있어요. 아픔, 질병,
가난, 죽음. 아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이제는 부활을 할 때에, 부활을 하면은 죄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복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좀 힘드시죠? 그걸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답이 뭐라고 할지를 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빨간 글씨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자, 여기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6절, 8절, 10절에 쭉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천사를 동원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평안하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세요. 어디로 좀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10절 자세히 보세요. 10절을 보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평소에도 늘 하시던 말씀이신 거 아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6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도 많잖아요. 예, 가령 어린 시절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거기 한번 돌아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설교로 은혜를 끼친 수많은 군중을 다시 한번 모여라, 봐라, 뭐 이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건 둘째치고라도 자기를 그렇게 모욕 주고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다 보는 앞에 짠 하고 나 부활했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피땀 흘려 기도하던 겟세마네 한번 둘러보리라, 승천하기 전이니까 뭐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죠. 거기는, 갈릴리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 나라가 오면은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거야, 통치할 거야, 이런 야망을 품고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입성하니까 어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허망하게. 자기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추종했던 스승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낭망하지요. 좌절하지요. 아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기다렸겠죠.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어. 바로 갔어요. 어디로요?
갈릴리로요. 왜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가 생업의 터전이었잖아요. 네. 아마도 자기들의 고향이었으니까 곳곳에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숨어서 뭐 했을까요? 예. 성경 공부했다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한숨만 푹푹 내쉬고 땅이 꺼져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스러운 그 현장에는 항상 주님이 먼저 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예. 그래서요, 절망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요,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절망하는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절망의 자리까지 가셨는지 아세요? 목적이 뭘까요?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첫사랑을.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아니에요. 처음 만난 곳. 바로 그곳이에요. 아니, 빈 그물 가지고 얼마나 낙심을 하고 그 물가에 바닷가에 앉아서 그 그물이나 싣고 앉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찾아갔을 뿐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로서는 참으로 이 갈릴리가 의미 있는 곳이죠. 그 갈릴리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수많은 공중을 또 먹였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뭐 한둘입니까 거기?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거기 함께 어우러져서 이곳을 무대 삼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소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신하도 고쳐주고요. 네. 그뿐입니까? 갈릴리 그 산상에 탁 올라가면은 거기서 팔복을 했잖아요. 산상수훈. 자, 기가 막힌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명설교를 한 편 쫙 해주시고, 참복이 뭐다? 제자들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고 싶으세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랑을 확인해야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새 출발 안 되는 거는요, 버려진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죠? 왜 사니? 왜 살아? 우리 청년들, 그러면 헷갈려요. 왜 예수 믿어? 점점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이 갈릴리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제자들 마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주님, 우리 흩어진 공동체 다시 모을게요. 이게 되잖아요. 아시죠? 예. 지금은 절망에 빠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시 우리 모여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게요. 주님과 함께 할게요. 절망을 바꿔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그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가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세요.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곳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배에서 다시 어부질하다가 빈 그물 들고 주님 만난 거예요. 뭘 좀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러냐? 이리 와라. 그 바닷가에다가 숯불 펴놓고 조반 만드셔서 생선까지 구워놓고 이리 와서 먹으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먹이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내 양을 치라. 이거.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나를 따라오라. 뭘로 만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 전도자예요. 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어떤 차이입니까? 깨달아지셨어요? 예, 달라요, 차원이. 부활 후에는 이 제자에게 리더십을 실어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여러분, 여기요,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주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잘 봐셔야 됩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못 가봤는데 이제 지형으로 압니다.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물이 다시 사해로 흘러들어가죠. 사해, 그러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생물도 못 살아요. 그런데 갈릴리는요, 살아요. 숲이 우거져요. 꽃도 새도 물고기도 많아요. 사해에서 만나자 이 말씀은 안 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셨잖아요. 네. 맑은 물이 흘러가고 오염된 물이 빠져나가는 그곳에서 만나자. 무슨 말일까요? 거기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은혜의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곳에서요, 서로 시기하고 다퉜고 배신하고 도망갔고 뭐 예수님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뭐 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충격받았겠죠. 그리고요,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했겠죠. 제자로서 새롭게 세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라. 이건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전 것은 그걸로 좋게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회개가 있는 걸 갈릴리로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도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겁쟁이는 절대 못합니다. 비겁한 자는요, 언제나 변명해요. 핑계댑니다. 위장합니다. 그러니 늘 죄 속에 빠져 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큰 죄가 있어도 회개 딱 하면은 의인으로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게 갈릴리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숨어요. 그런데요,
회개하는 자는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주목시키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니 누가 먼저 가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먼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제자 사이에 누가 먼저 발을 씻겼습니까? 예. 주님과 제자 사이에 누가 먼저 섬겼습니까? 누가 먼저 고난받았습니까? 누가 먼저 죽으셨습니까? 누가 먼저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하나만 봐도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있는 그 현장에 먼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예.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사실은요, 주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야, 회개하라,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용서 먼저 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부터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네가 돌아오면 내가 사랑하마, 그게 아니에요. 사랑 먼저 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지금 갈릴리 얘기를 하니까 계속 갈릴리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갈릴리가요,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곳이고 그분이 주신 깨달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곳이 곧 갈릴리라는 거죠.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갈릴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승천할 것인데 너와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결론이 있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인데 너희의 상급과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고 너를 내가 불러오릴 거 아니냐. 그때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 있어야지. 사명 잘 감당해. 그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요,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갈릴리를 잃어버렸어요. 부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부딪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실망스럽고 초조하고 뭐가 그렇게 앞에 안 보이는지 막 감각이 잊어버려진 거죠. 속된 일에 휩싸이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기 문제 때문에 뭐 저 똑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냥 부활주일 설교 준비는 물론 미리 했지만은 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충격적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해를 받아요. 근데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일에 너무 파묻히면 사람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의 눈이 너무 어두워지면 가정 잃어버립니다. 사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왜 그 소식을 주느냐?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얽매이는 문제, 이 사망, 죄, 이거를 해결했다 이 뜻이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귀하고 놀라운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죠.